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은 네 가지 유형의 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쭉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연말쯤 되면은 무언가 결실해야만 되는, 또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올 한 해도 내 인생에서는 별다른 어떤 소득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역전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신앙이 다운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내 삶에 더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풍성하게 맺혀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거기에 내가 가지로서 달려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내 인생은 그 풍성한 열매를 정말 거두고 있는가? 그러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그런 의문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고 현실하고의 삶에서 보면은 그 장벽이 너무 깊게 높이 서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고 날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더 어떻게 보면은 삶이 나아지기보다는 환경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렵다 힘들다 하는 뉴스와 언론의 보도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말씀하고 현실의 삶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분명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벽 앞에서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있고 날마다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복된 생활과 어떤 영광된 인생을 현재의 어떤 형통한 삶하고 또 승리하며 경쟁하며 이겨 승리로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형통과 또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경쟁하면서 그것들을 이겨 승리로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풍성한 결실이 생각나죠. 씨 뿌리는 자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들으면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기억 속에 남습니까?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나갑니다.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나갑니다. 마태는 오히려 100배를 더 강조했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 100배, 적어도 30배. 그러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면은 날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는 다른 사람들 땅처럼 나도 100배, 60배, 30배, 내가 갖고 있는 땅도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시죠? 속으로는 간구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죠. 제로만 돼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유를 볼 때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열매, 100배, 60배, 30배 이 포커스보다는 이 비유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그 열매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온전한 뜻을 더 깊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이런 열매라든가 아니면 좋은 땅, 나쁜 땅의 그런 것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시는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거기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지에 달려있느냐, 가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가지에 달려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 거기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단순한 적용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현실에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 변화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더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비유가 오늘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한 비유, 즉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오는 비유들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적어도 이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뿌려진 이 씨 비유가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유가 바로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뿌려진 바로 이 씨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에는 적어도 몇 가지 분명한 초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비유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게 되고 대조하면서 가진 것과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조하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모여들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는 예수님이 앉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에 배에 앉아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가 구분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큰 무리가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해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바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3절의 해설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의 대조가 보이고 또 네 가지
네 가지 밭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풀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무리들에게는 들려지지만 무리들은 이 비유를 알 수 없고 그 비유를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허락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리들을 무시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계속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데 거룩한 씨를 남겨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씨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데 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은폐하고 있는 마치 비밀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만 보고서는 그것이 어떤 꽃이 필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정말 꽃이 날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는 땅에 들어가야만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씨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네 종류의 밭에 그리고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차별이 없이 동일한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서 금세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아까 포도나무 비유처럼 좋은 땅이 되자 나쁜 땅이 되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이분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다 이걸로만 구분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열심히 한 거고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 안 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공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그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기억하고 평가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 틀리고 잘못됨 이분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저건 신앙생활 못한 거고 열매를 맺으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은 오직 좋은 땅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 못된 것은 마치 내 탓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고 열심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괴감에 드는 것이죠. 자괴감에 들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앙생활 해봐야 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분법에 좋지 않은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보면서 이분법이라는 적용보다는 이 비유에서 과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 속에서는 과연 결실을 하지 못할까? 그 땅은 좋은 땅으로 될 수 없을까라는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뭔가 더 큰 그림을 주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선생님 당연한 얘기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은 당연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아니 굳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것 없이 그냥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면은 100배, 60배 결실 맺어. 그러니까 너희들 무조건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면 되는데, 아니 주님 왜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굳이 어렵게 라고 제자들도 질문을 하는 것이죠. 뻔한 내용인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의 반응이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이 비유가 아니라 결실을 맺으려면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좋은 땅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지키면 돼. 그럼 공부 잘해. 신앙생활 잘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너희들 좋은 땅 될 수 있을 거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굳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더 그 좋은 땅 너머에 있는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잘 모르겠죠.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14절의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를 위해 누가 갈 거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그럼 네가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죠. 네가 전에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역할은 그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루터기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주시는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던 너희들을 위해서, 보아도 보지 못했던 너희들을 위해서, 그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바로 길가나 돌밭이나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도 나로 인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너희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할 거라고, 즉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아무런 결실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이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실을 맺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개간을 해야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씨앗이 그곳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은, 개간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면은 그 땅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땅을 만드는, 바꾸는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살 때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길갑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어차피. 아니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길갑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 좋은 땅인데 그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까?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 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풍성하게 결실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성숙해가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살아내는지,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분명히 네 가지 땅이 사실 다 존재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예,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 먹죠. 여기는 새는 사탄하고 마가복음에 사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사탄이 와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듣자마자 금방 확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언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 의가 강할 때입니다. 예수 없이도 살만한 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 내가 가진 권위와 자리와 지위와 힘과 능력과 부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말씀이 하찮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그건 길가인 것이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돌밭과 같은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돌밭은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방 해가 뜨면은 그 곡물이 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은혜가 어떤 때는 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박해와 환란이 오면은, 내 삶에 고난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금방 은혜는 없어지고 원망만 남습니다. 원망만 남아서 그 원망이 결국은 내 마음을 더 돌같이 단단하게 화석처럼 굳어지게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두 가지가 다 있죠.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지켜도 자기 재물은 양보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뒤돌아서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것도 잡고 싶고 신앙도 열심히 잡고 싶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부딪힐 때는 어느 쪽을 주로 선택하냐면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공존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너의 인생의 정체성과 네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목적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하면은 왠지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했고 회개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 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에 넘어짐 때문에 날마다 회개 자리에는 나가지만 회개하고 끝이고 맙니다. 주님, 저 잘못했네요. 저 잘못 살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끝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한 해 동안 보니까 주님, 제가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다 하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회개는 합니다. 그걸로 덮고 지우려고 합니다.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덮어버리면 그것을 끝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그 실수와 실패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이고 이 실패와 실수 가운데 나에게 다시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길가 같았지, 내 마음이 돌밭 같았지,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았지,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왜 못했지? 다시 한번 이 부분 해내야지 라고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그 가나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축구할 때 안타깝게 졌죠. 예. 잘했죠.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한 심판의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비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를 돌아보지 않고 심판의 원망으로 그걸 다 덮어버린다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경기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앞으로 나간다면 그 다음 게임을 어떻게 또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실수와 실패했다고 해서 회개로 묻어버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신앙의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실수를 딛고 실패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1년에 감사하는 것들을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2번 했다. 100% 성장한 거 아닙니까? 100배의 결실입니다. 근데 그것들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100배의 결실은 나한테 재물이 100배의 10개 나타날 때 내 자녀가 100배의 좋은 학교로 갈 때만 100배를 적용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할 게 2개가 생겼는데 4개가 생겼으면 100배입니다. 왜 그것은 100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만 생각합니다. 근데 열매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주는 열매입니다. 거기는 다 비가시적인 열매입니다.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서보다는 다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타인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받는 것이죠. 결실을 이루는 거죠. 육체는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는 열매로 표현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육체의 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더 잘못하고 내가 조금 못한 거 거기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작년보다 나아진 거 있다면 스스로 거기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성장한 것에 격려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그만큼 성장한 것에 격려하시고 여러분 배우자가 성장한 것에 격려하시고 내 주위의 지체가 1년에 예배 3번 빠졌는데 올해는 1번밖에 안 빠졌다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10번 빠진 사람이 5번 빠졌다면 굉장히 잘한 거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길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돌밭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난 좋은 땅이 아니야라며 날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해. 그것은 마치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정죄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정죄와 비난은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성화라는 것은 끝까지 구원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계단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그런 일도 있다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성숙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연속된 길인 것이죠. 단번에 들어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날마다 되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의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알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앞에 모든 것은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야, 말 그대로. 거기에는 잘한 것, 못한 것, 실수, 실패, 죄악, 불신앙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것 위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길가와 같은 땅,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땅, 가시떨기와 같은 땅을 그루터기가 되시고 거룩한 씨가 되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빨리 맺으라고, 야, 너 빨리 100배의 결실을 내라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너 안 내면 너 잘라버릴 거야 라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성경을 사러 오셨어요. 이때쯤 되면은 꼭 써야 될 카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문화누리 카드라고, 이 카드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써야만 됩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12월 달 되면은 이제 문자가 다 개개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에 11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11만 원어치 이제 무엇인가를 사라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이들 주려고 성경책을 자기가 사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좀 골라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것을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포장을 해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남한테 베풀라고 써있더라. 그래서 난생 처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난생 처음 성경의 말씀대로 선물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한다. 그 돈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자기만 알던 사람이 성경 말씀 읽고 적용해 보려고 그 11만 원치 성경을 사서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몇 배의 결실을 얻은 겁니까? 그게 100배입니다. 0에서 100이잖아요. 0에서 100.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죠. 우리한테 성급하게 어떤 열매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혀지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타인을 위한 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룩한 씨가 돼서 내가 죽고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삶에서 너희가 죽고 좋은 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벽을 허물면 허물수록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반드시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예. 있는 것도 반드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가 가진 생명과 기회가 전부 그를 실패와 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게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씨앗이 뿌려졌고 동일하게 그 씨앗은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 있는 것보다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지켜서 인내해서 풍성한 열매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